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까지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아멘. 어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전에 귀신 들렸던 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나타나신 그 장면을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그 모습을 보이는 건데요. 이제 정말 12제자가 모여있는 곳에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보이는 거죠. 뭐 도마는 그 자리에 없긴 했지만 하여튼 시간은 우리가 부활절로 기념하는 그날이었습니다. 장소는 예루살렘의 한 방이었죠. 사흘 전에 최후의 만찬이 열렸던 곳이기도 합니다. 마리아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고는 하지만 글쎄 그 이야기를 믿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요? 제자들도 믿었을까요? 한때 광녀였던 이 마리아의 이야기에 믿는 제자가 없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문을 잠그고 목숨을 잃을까 두려워 떨고 있는 겁니다. 문들을 다 잠그고 혹시나 잡혀가지 않을까 이렇게 두려워 떨고 있는 거죠. 외적으로는 예루살렘의 분위기가 예수를 따르던 사람들을 잡아 죽인다는 흉흉한 소문이 들고, 내적으로는 자신들의 삶을 올인했던 예수마저 세상을 떠나니까 어때요? 공허한 상태겠죠. 어찌 보면 살아갈 희망조차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상실로 문을 잠그고 어쩔 바를 몰라 두려워 떨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실의 아픔을 겪은 적이 있습니까? 특별히 그분이 나의 전부였고 의지했던 대상이었다면, 아버지였고 어머니였고 할아버지 할머니였다면 얼마나 힘들었을까. 특별히 또 자녀라면 또 그것도 마음이 너무나 아픈 일이죠. 세상에 많은 아픔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치유되기 힘들고 또 오래 지속되는 아픔이 있다면 바로 이 상실이라는 거죠. 상실은 보통 5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처음에 부정하게 되고 분노하게 되고 절망하게 되고 타협하게 되고 수용하게 되는 그런 단계를 거치죠. 순서는 조금 바뀔 수가 있습니다. 먼저 분노가 일어나고 나중에 부정이 이제 나타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4단계로 구분하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사람들마다 다르지만 이 상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몇 해가 걸릴 수도 있는 그런 아픔 중에 가장 큰 아픔이 바로 상실이다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이 상실의 아픔을 이겨낼 수 있을까? 시간도 많이 걸린다고 하고, 어떻게 하면 이 수용의 단계로 갈 수 있을까? 눈물을 흘린다고 해서 해결이 될까요? 그저 시간이 약일까요? 분노를 내서 뭔가 때려 부시면 마음이 편해질까요? 우리 상실의 형태가 이렇게 나타나긴 하지만 거기에서 해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그 해답을 찾을 수 있는데, 부활하신 주님께서 상실감에 빠져있는 제자들을 어떻게 위로해 주셨는지를 살펴봄으로써 오늘 상실의 아픔을 당한 자들도 그 해답을 찾기를 원합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에 한번 들어가 보겠는데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이후에 제자들은 극도의 불안 가운데 쌓여 있었다는 겁니다. 상실 때문이라고 했죠. 19절에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다. 실제로 문을 닫았다, 잠갔다라는 뜻도 되지만 이게 중의적인 표현으로서 마음의 문을 닫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죽고 나서 이제 삶의 희망도 잃어버리고 마음의 문을 닫아버린 거죠. 제자들의 극도의 불안 원인은 바로 주님의 상실, 주님을 잃은 상실에서 기인되겠죠.
이는 단순히 예수님 사랑하는 지인을 잃은 것이 아니라 상실로 인해서 제자들은 삶 전체를 잃어버리게 된 겁니다. 보통 상실은 불안과 두려움의 형태로 나타나는데요. 이 불안과 두려움은 삶을 피폐하게 만들고 현실과 담을 쌓아 숨어버리게 됩니다. 현실과 담을 쌓고 숨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처형당하고 예루살렘 지역에는 예수의 제자들도 죽인다는 소문이 돌고 있었다고 그랬죠. 제자들은 너무나 불안했습니다. 예수님이 계실 때는 주님이 지켜주시겠지 하는 그런 믿음이 있었는데 더 이상 자신들을 지켜줄 사람이 없는 겁니다. 또한 주님에 대한 상실은 정서적 불안 상태에 놓이게 된다. 그래서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 불안하고 두려운 거죠. 3년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동고동락했죠. 따라다닌 게 아니라. 자, 무슨 일만 생기면 예수님께 묻곤 했겠죠. 예수님,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모였는데 어디서 먹을 거를 찾아서 줍니까? 그러면 예수님께서 다 해결해 주셨죠. 애들이 너무 시끄럽게 합니다. 어떻게 쫓아버릴까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애들을 내게 둔 것을 금하지 말라. 이렇게 하면 또 말씀도 해주시죠. 소경이 왔는데 어떻게 합니까? 문둥병자가 찾아왔는데 어떻게 합니까? 이 사소한 일에도 주님께 묻곤 했는데 눈을 감고 다시 뜨면 예수님께서 바로 옆에서 환하게 웃으면서 말씀해 주실 것 같은데 주위를 돌아보면 아무도 없는 거죠. 이게 바로 절망의 상태라는 겁니다. 옆에 계실 것만 같고 이 문제도 해결해 주실 것만 같은데 그리고 지금 이 어려운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타결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주위를 보면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겁니다. 제자들에게 있어 예수님은 자신들의 꿈이었고 자신들 인생의 전부였습니다. 예수님을 쫓아갈 때 이미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만 쫓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제 미래를 잃어버린 거죠. 삶을 잃어버린 겁니다. 이런 아픔은 상실의 아픔은요 단순히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살아갈 희망을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사실은 상실이라는 것은요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는데 그 아픔은 나도 살아갈 희망을 잃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픔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렇죠? 사랑하는 사람도 없는데 나 자신도 앞으로 미래를 어떻게 살아야 되나 살아갈 희망조차를 잃어버리게 하는 게 상실입니다. 자, 그런데요 예수님은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여기서 이제 방점이 있는 거죠.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십니다.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막 찾으러 다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들은 그냥 예수님이 죽고 없어졌다 이렇게 생각했겠죠.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께서 찾아오십니다. 제자들은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문을 꼭꼭 잠고 숨어 있었는데 주님은 그 굳게 잠긴 문을 뚫고 제자들을 만나주십니다. 그래서 여기서 힌트를 얻을 수 있죠. 부활한 몸은 우리가 죽었다가 부활한 몸은 예수님의 몸을 닮았겠는데 어때요? 우리 지금 있는 몸과는 다릅니다. 이 문을 뚫고 올 수가 없잖아요. 근데 부활한 몸은 이 문을 뚫고 올 수 있는 몸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내가 천국 가면 어떤 모습일까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내가 그래도 20살 때 제일 예뻤는데 그때 모습으로 천국에 살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 부활의 몸은 지금 현재의 몸과는 좀 다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그 힌트를 주신 거죠. 문을 닫아두고 다 숨어 있는데 예수님은 그 문을 어떻게 해요? 쓱 들어오시는 거죠. 그리고 제자들 가운데 한 자리에 딱 서게 됩니다. 실은 이미 막달라 마리아를 통해서 주님의 부활 소식이 전해진 후에요. 그리고 주님께서 이미 여러 차례 당신이 죽임을 당하지만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 가운데 두려움이 엄습하니까 이 모든 일들이 보이지 않았다는 거죠. 들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직 보이고 들리는 것은 유대인들이 자신들을 죽이려 한다는 그런 환경뿐인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부활의 소식이 이미 전해졌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가운데 두려움과 불안은 모두 사라져야 됩니다. 그렇죠? 이미 우리가 사순절을 사실 보내지만 부활의 주님을 우리는 너무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불안하고 두려운 것은 사라져야 돼요. 그런데 환경을 바라보고 문제를 바라보면
아무리 외쳐도 자신들에게 들리지 않는 겁니다. 이게 문제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미 여러 차례 말씀하셨고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한 주님을 만났다고 해도 여전히 그들에게는 불안이 있으니까 그 소리가 들리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걱정하지 말 것은 아무리 여러분들의 마음의 문을 닫아놓고 숨어있다 하더라도 주님이 그 문을 쑥 뚫고 찾아오신다는 겁니다. 닫아놓았다고 해서 못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내가 문을 꽉꽉 잠가놔가지고 도저히 누구도 들어올 수 없어. 그래도 예수님은 그 마음을 두드리십니다. 부활의 주님을 우리가 만나려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그 문 사이를 뚫고 찾아오시는 겁니다. 그리고 상실로 정말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다른 게 아니라 평강을 평안을 이야기하십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얼마나 파워풀한 인사입니까? 생각지도 못했던 그 음성, 그토록 듣고 싶었던 그 음성 아닙니까? 일상적인 인사말이 아니라 진정성이 있는 위로의 말씀이 바로 이 평강 샬롬이라는 거죠. 인사말도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그 강도가 달라지는데 만약에 도마가 지금 자리에 없는데 나중에 와서 샬롬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인사한다고 해서 그게 인사가 되겠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겠죠.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또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예수님인 줄 알고 기뻐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평안을 이들에게 딱 주십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제 성령을 주시는데 이 성령은 다음 시간에 더 자세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도 이 평강의 주님을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네. 사실은 우리가 문을 닫고 있어도 오늘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에 찾아와서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받으시면 됩니다. 네, 세상의 어떤 어지러운 환경 그런 상황을 바라보면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바라보는 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찾아오셨고 우리의 막힌 담을 헐으셨고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에게 평강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어떠한 어려움에 있어도 이 평강을 붙들고 이 평안을 붙들고 오늘도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할 때 부활의 주님께서 이미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열어주든 안 열어주든 이미 문을 잠그든 그렇지 않든 이미 여러분 마음 가운데서 이 평안을 주십니다. 이 평안을 받으시고 오늘도 어떤 아픔이든 또 상실이든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든지 이 말씀 가지고 오늘 제자들처럼 변화의 시작점이 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일 이야기지만 이렇게 예수님 만나고 성령이 충만해지니까 닫힌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거죠. 다음에 살펴보겠지만 자 우리가 그 첫 시작이 세상에 나가서 제자로 살 수 있는 첫 시작이 부활하신 주님께서 찾아오셔야 하고 또 평강을 받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도 이 평안함을 누리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면서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우리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